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죠.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까? 쥐구멍에는 볕들 날이 없습니다. 만약에 쥐구멍에 볕이 들면 그거는 더 이상 쥐구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뭐 쥐구멍이다, 쥐를 위해서 속담이 전해지는 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전해지는 겁니까? 사람이죠. 자, 이 말이 뭐냐? 쥐구멍에는 별들 날이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볕들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쨍하고 예. 인간이 사는 곳에서 볕들 날이 온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당할 때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픈 거, 여러분 어느 그룹 모임에서 인내와 고통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번 여기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제 그 고통스럽고 아픔 경험을 얘기하는데 웃어요. 듣는 사람도 웃고 말하는 사람도 웃고. 안 해보셨어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의 아픔이 훗날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통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다. 안 해요. 아멘 하면서도 그 속에 안 돼.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 청소년 자살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서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여기서 끝내자. 이래서 이제 세상을 허직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그게 그들의 삶에 큰 그 기반이 되고 그런 아픈 경험이 인생을 훨씬 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인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절망 속에서 전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그 절망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사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있습니다. 줄인 자가 있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고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환경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둡고 깜깜한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깜깜한 감옥을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깜깜한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밝은 빛을 기다리며 사는 자, 그 빛이 자신을 비추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전혀 미래를 꿈꾸고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왜 문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시면서 사십니까? 예? 없어서 그럽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럽니까? 여러분,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는 사실은 인식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한다라는 것이.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나를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문제를 이기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내가 남느냐 문제가 남느냐. 어디서 봤어요? 골든벨에서 봤잖아.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젊은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때가 대략 17세, 18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때의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최소한 10년 이상. 여러분, 노예와 죄수로 10년을 살았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인도에 노예로 팔렸어요. 의사가 장모에 의해서 납치돼서 무인도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거 텔레비에 나왔죠?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이 사이가 섬에서 나왔는데, 이 사실을 한 장모가 자기가 사주한 그 납치범들에게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내가 준 돈 달라고, 이런 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자, 의사였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폐인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12년을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했어요.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폐인이 되고도 한참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야말로 볕들 날이 없는 쥐구멍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 뭐 아무리 좋은 꿈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10년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가운데서 10년을 살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만 살아도 포기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지구멍에 별들 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햇볕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감옥
60살이 재수의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 사람이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재수가 소위 절망과 흑암 속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그것을 극복하고 총리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기적을 가능케 하였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인생의 반전 이뤘던 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반전을 이룰 게 없죠. 이미 반전된 인생을 사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반전,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에 이런 어둠을 극복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뜰 겁니다. 부모님들이 전해주십시오. 반전의 인생이 없는 것보다 반전을 위한 꿈이 없는 것이 더 절망스러운 것이. 많은 분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인생의 반전을 이룬 요셉, 그가 이루었던 그 꿈의 실현이 우리 성도님들의 꿈으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찾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요셉이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재수 생활을 그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전혀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이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간, 그 기간을 이 요셉은 어떻게 지냈냐?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인생을 포기해야 될 그 노예 생활과 재수 생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그 기회를,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이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서 그 바로의 신하를 복귀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을 부탁을 해요. 이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런데 이 복직한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한 후에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잃어버립니다. 이 40장 2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묻혀버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 세웁니다. 이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효과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와서 그 훈련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자, 잊혀진 기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잊혀진 사람의 미래, 그가 잊혀진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통상 그런 것 같아요. 닥치지 않으면 안 한다. 아니다. 나는 닥치지 않아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 어디에 더 익숙하십니까? 닥쳐야 한다. 예, 닥쳐. 걱정을 하면서도요, 당장 닥치지 않으니까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아들들을 보니까 그래요. 예, 딸들은 안 그럽니다. 예. 도대체 잊혀진 기간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셨느냐? 예,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킨 그 훈련, 잊혀진 기간 훈련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자, 요셉이 바로가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과거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거, 하나님 꿈에 저에게 그 현상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뭐 보았다, 들었다, 이거는 다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뭐 너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준다고 그러더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어저께 찾아와서 누가 찾아오는데 선교 헌금 달라고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올리십니다. 예, 그리고 그 주어진 무대 위에서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합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감옥의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예, 잊혀진 기간,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요셉이 첫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월 동안 그는 첫 무대에서 하나님이 대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어둠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영성 훈련의 기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면요,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안 아픈 매가 있고요, 안 맞아도 아픈 매가 있죠. 모르세요? 호철만 봐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맞아도 안 아파요. 왜 그래요? 그 매가 사랑의 매라고 그것이 이해될 때에는
맞아도 안 아픈데요. 예.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부들부들 떠는. 진짜 그래요. 예.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욕쟁이였대. 욕쟁이. 하여튼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입니다. 섬. 전라남도 한 섬인데요.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욕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종이를 나눠줘가지고 10장씩 나눠줘서 욕하는 걸 뺏어라. 한 친구가 일주일 동안 욕하면서 10장 다 뺏기고 다른 친구들이 욕할 때 그걸 미처 듣지 못해서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욕종이 내놔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만 이제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교무실에 가서 이제 호차리로 때리는데 그냥 한 대 맞고 뭐 그냥 아파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발등에 선생님의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예.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10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예. 고통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예. 요셉의 잊혀진 세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귀한 영성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귀한 훈련,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사람,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자는 뭐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요셉은 잊혀진 세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 하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여러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안목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냐면 영성 훈련보다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 훈련입니다. 지성 훈련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문제. 수학 문제 잘 푸는 것으로 지성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 푸는데요. 그 문제가 왜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문제 푸는 기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뭐 이상한 거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 나서 보니까 그래서 배웠구나. 그러니까 소위 저희 공학에서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부품입니다. 이거는 배우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몰라요. 반도체를 배우고 뭐. 예? 나중에 보니까 시스템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로구나. 인수분해를 초등학교 때 풀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뭐야? 몰라요.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지 말고 전체를 보는 지혜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 자, 여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자, 바로께서는 이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듣고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 그러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그 7년 풍년보다 더 심한 흉년이 와가지고 2년 만에 곡식이 다 바닥에 날 텐데, 그러면 그 5년을 어떻게 지날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요셉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예. 요셉이 감옥에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감옥에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꿈을 꾼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풍년과 흉년이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문제를 풀어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야 문제의 해답이 이거야 해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감옥에서 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했어요.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명쾌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죠. 요셉이 정치학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행정학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국가 정책 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바로와 전 신하 앞에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었어요. 37절을 보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냐 이게. 누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요셉의 애굽의 내로와의 삶은 노예와 제수의 삶이 전부예요. 요셉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보디발의 집에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감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요셉은 감옥 생활 중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했을 거예요. 했겠죠. 감옥에서 가지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답하고, 이런 교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질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의 노예 제수로 있는데 저에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주었던 그 꿈이 유효한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 제 꿈은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네 꿈은 사라지지 않았지. 요셉이 하나님 제 꿈이 유효한가요? 하나님이 물론이지, 내 꿈은 아직도 유효하단다. 그런데 내 꿈이 무엇인지는 아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제가 지도자가 되는 꿈인데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뭐 되고 싶냐? 혹 너 애굽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니?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반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니 제가 노예고 제수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반대로 얘기했지만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릴 때 이제는 때가 됐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받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생각했다고 했지만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질문했을 거야. 야, 네가 이 애굽에 오게 된 그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질문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왜? 그것이 내 꿈이 아니었냐? 지도자의 꿈을 꾸었지만 제가 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서부터 해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요셉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함께 하시겠죠? 물론이지. 그러나 내 몫은 내가 해야 된다. 무엇인가요? 나라를 파악하고 백성의 뜻을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필요가 무엇이며 백년 대계를 세워보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깊네요. 그거다 그거.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국가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기가 온다면 어떤 위기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전쟁이든 홍수든 흉년이든,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생활은 감옥의 총무로서 성실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경건한 삶으로 감옥 생활이 꿈과 희망의 세월로 요셉은 감옥 생활을 보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감옥이 희망과 빛으로 가득 찬 미래를 설계하는 삶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의 꿈, 지도자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한 지성훈련, 지혜의 훈련으로 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결과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잊혀진 세월,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위한 준비를 했느냐. 세 번째는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 훈련.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 훈련입니다.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겸손 훈련이에요. 여기 대답을 다 줬어요. 문제에 대한 해석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 줬어요.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적으로 실행할 사람은 누구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41장 33절을 보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국가 위기의 타결을 위한 최적임자니 나를 발탁해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느냐. 그 핵심은 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 쉬워요? 교만한 게 쉬워요?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예?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그러려니 합니까? 재수 없습니까? 예? 재수 없죠. 진짜 재수 없죠. 그거를 재수라는 말 쓰니까 좀 그런데 밥맛이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밥맛이 없어요.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소설 있죠? 모모라는 소설 있죠? 모모. 왜 사람들이 모모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요, 모모 앞에 서면요 자신이 다 높아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쓴 사람 큰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예. 요셉의 주저함 없는 겸손이에요. 예. 그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익힌 이 습관적 겸손의 결과예요. 낮아지니까 오히려 영예를 얻는 경험이 바로 앞에서도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이 겸손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성품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맛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맛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없이 여기는 거, 그게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의 결과는 뭐냐? 쓴맛이에요. 쓴맛. 그런데 섬기고 낮아지는 것, 대접받는 것보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없이 여기는 사람,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곤두박질시킨다라는 것,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성품 훈련에도 좋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보여준 비결. 38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게 뭐예요? 바로가 요셉은 누구한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상사,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것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세요. 인생의 반전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보다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반전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요. 자, 인생의 반전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자보다 높아지는 게 반전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그 사람을 주관하는, 소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자신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라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때로는 속임수, 술수 등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직함, 지혜로움, 자상함, 겸손한 인내, 절제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쓰임받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이. 요셉이 바로에게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자 바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탕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자로 선임을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찾아낸 교훈인데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자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하나님이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이때 그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인생의 반전이 결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영향까지 끼칩니다. 인생의 반전, 나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찬란한 태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둡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시절, 흑암의 시절을 꿈을 이루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다면 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 훈련,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준비하는 지성과 지혜의 훈련,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성품의 훈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나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인내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극적인 반전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성품을 참으로 귀하게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